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얼마 전 지난 8월 29일이었습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거리에서 포착된 한 장의 사진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따뜻하게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수레를 끌고 가는 어르신 옆에서 분홍색 우산을 받쳐주며 함께 걸어가는 한 여성의 사진이 실린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왼손에는 그 장을 본 것 같은 이 비닐백인데 꽤 큰, 그리고 거기다 핸드폰까지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분홍색 우산을 들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어르신을 이렇게 계속 받쳐주면서 1km가량을 함께 걸어갔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는데, 그래서 이 뉴스의 그 기사 제목도 폐지 어르신의 우산 내어준 천사, 사랑은 비를 타고 아직 살 많은 세상, 이런 뉴스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이 핑크색 우산, 우울하고 어두운 뉴스만 가득한 요즘 세상 가운데 정말 이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뉴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설교 제목을 빛과 어둠 이렇게 정했는데, 이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의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이 7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때를 기념하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살던 집에서 나와서 건물의 옥상이나 혹은 빈터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그 초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집에서 나와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초막 속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초막절에 나뭇가지 다발을 들고 열을 지어서 걸어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나뭇가지 이 다발이 어떤 나뭇가지였냐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로 만든 거였었죠. 이것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나무들과 실과들이 있었던
그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바로 그 광야의 때 그들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이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던 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기억하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 그 에덴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행해지는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7장과 8장은 이 7장과 8장의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 상황에 맞추어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에 행했던 두 가지 행사 중에 첫 번째 행사는 우리가 앞서 나눴는데 바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이 번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제사장이 금그릇을 들고 이 성전의 이 남쪽 문으로 나아가서 남쪽 문 바로 이 앞에 있던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제단 옆에 있던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제단 아랫부분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제단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이 의식, 곧 물을 제단 항아리에 붓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그 생명의 물을 재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이런 축복된 날이 올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이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식을 배경으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바라는 그 생수가 솟아나리라는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에서 행한 두 번째 행사는 뭐였냐면 바로 성전에 있는 이 여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여인의 뜰에 설치된 4개의 커다란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 내내 밤마다 행해졌는데 그 사료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불을 켜면은 당시에 전기가 없던 그 당시에도 너무나 환해져서 그 불빛 아래서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한 말씀입니다. 즉 종말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빛이 되어 임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의 밤이 깊어갈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고 특히 초막절 행사 때에는 이 의식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빛이 되어서 임하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의 빛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빛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빛은 정치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빛으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정작 성경이 예언한 그 빛, 그들이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4개의 커다란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치르면서 소망해 오던 그 빛이 그들 앞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 방식, 내 욕심대로 소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굉장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방식,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그 방식을 소원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너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빛, 내가 바로 그 창조의 빛이요, 내가 바로 그 광야의 불기둥이며 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 그 초막절 행사에서 그들이 소망하던 바로 그분, 종말에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가 바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선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빛,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자, 즉 신자들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빛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빛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원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빛을 비춰주시자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의 변화된 신분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낮고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소유자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사실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상적인 어법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빛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상 그 다음의 말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어지는 말씀은 빛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우리가 이 빛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주 강한 강조입니다. 즉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 비추는 곳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아니야. 아닌가 봐. 뭐 믿는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가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나 봐. 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약 8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소유자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한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 빛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자,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우리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빛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을 소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한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대한 강조가 이 구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데가 한 군데 더 있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즉 빛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8장과 12장에서 이 빛의 소유자들, 빛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경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둠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빛을 소유했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아주 강력하고 섬뜩한 대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빛을 소유한 우리들을 생각할 때 그 반대편에 강력한 어둡고 캄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앙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을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러니까 마음이 그늘지고 이 음침한 기운 같은 것을 느끼고 무언가 눅눅한 기분 속에 사는 것, 이거를 어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빛과 승리도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둠도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둠도 빛도 신자의 삶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걷던 빛 가운데 걷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용례를 이 로마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렸던 이 어거스틴이 그 방탕했던 삶을 돌이킨 성경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기에는 어둠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어둠을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어둠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방탕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탕이라는 말, 이 헬라어, 이 코스모는 술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잔치를 벌이는 것. 그래서 뭐 흥건히 취해서 추한 꼴을 보이는 것. 이게 방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인 것이죠. 믿는 사람은 이 술 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 취해서 이렇게 뭐 행하는 것을 그냥 주사 뭐 이렇게 여기지만, 술 먹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자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어두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음란과 호색, 또 다툼과 시기, 이런 것입니다. 음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상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 이런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다툼과 시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폄훼하는 것,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아무리 인품이 좋아 보여도, 아무도 이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은 가만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늘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모든 승리가 확보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빛의 소유자는 어두움이 몰아치는 가운데의 소유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둠으로, 의심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유혹을 스스로 벗어날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어둠에 지배당하지 아니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빛이신 예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이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 초두에 그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 분홍색 우산으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어르신을 그 받쳐주면서 함께 걸었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뉴스 이후에 연합TV 뉴스에서 추적 보도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 일을 다시 한번 다 확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이야기가 다시 뉴스로 나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연합TV 뉴스에서 가서 계속 탐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을.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천사다.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정말 보기 드문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결국 수소문에서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결국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확인하는데 그 할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 그리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1km만 같이 걷고 그렇게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걷고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줬다는 것입니다. 3만 원을 넣어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는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계속 수소문에서 그 여자분을, 그 여성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는데 그 여자분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가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여성은 슬하의 자녀를 둔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전해달라. 저는 이분의 이 말,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라는 그분의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을 이기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처에 어두움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빛, 곧 나를 소유하였노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어두움의 길을, 어두운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명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